360장,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카마귀 권세를 모두 개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마치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중에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이 시간 주장하셔서 주의 뜻을 구할 때에 위로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 또 우리의 왕이신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우리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마음을 얻게 하시고 새 영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참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습을 돌아보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교만해지기 싫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기 싫고 또 다른 사람 미워하고 비판하기 싫고 또 죄 짓는 자리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다시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남은 인생의 날 주의 영광 위에 아버지 나라 위에 쓰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의의 열매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생명의 은혜를 말하고 듣는 이들이 세움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함께 떡을 떼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기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또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시험 드는 성도 없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시대나 참 세상은 핍박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는 일이 겪어보지 않은 일이라 당황스럽지만 그러나 이런 중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이런 때일수록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모이지를 못해서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 염려입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심령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친히 증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 따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는 것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주의 은혜를 도우심을 치료하시는 것을 구하는 성도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다음 걸음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노심초사에 태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앞길을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다른 여러 가지 모든 인생의 하나님 앞으로의 과제를 앞에 놓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 저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 청년들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휴일입니다. 하나님 1부, 2부, 3부 모든 성도들이 또 다 모이지를 못하고 90명, 50명 또 중고등부 청년들 그렇게 모이는데 하나님 아버지 속히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이는 성도들이나 또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한 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예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구원의 은혜를 도우시는 은혜를 위로하시는 은혜를 덧입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그런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가 우리 하나님께 참 올려지는 거룩한 향연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부족한 종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에서 끝을 30절까지 33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빼도 수 없이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벌거졌더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고린도 후서를 계속 살피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요 목회자인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얼마나 많이 아꼈는가, 그런 바울의 마음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한, 또 성도들 영혼을 향한 바울의 깊은 심령이 잘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하고 고백한 대로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그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자랑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전에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은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렇게 빌립보서에서는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진실로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도 자랑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내게 있는 좋은 것이 있다면 전부 다 내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이고, 또 태양빛 앞에 촛불이 밝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16절, 17절, 18절, 30절 그렇게 4번이나 내가 자랑하겠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랑할 게 전혀 없는데, 자랑하면 우스운 일인데 그런데도 자랑하겠다 하면서 또 덧붙이기를 참 이렇게 내가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낯뜨거운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뭔가를 자랑하는 것 참으로 낯뜨거운 일이다. 근데 그렇게 낯뜨거운 일이라는 걸 아는데 그러면서도 또 자랑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그 어떤 인간적인 자랑도 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너무 낯뜨거운 일이라는 것을 빤히 알면서, 그런데도 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4번이나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이상한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의 영혼을 아끼기 때문에 낯뜨거운 일인 줄 알면서도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진리 위에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의 영혼을 거짓의 미혹에서 지켜낼 수만 있다면 바울은
자기가 좀 어리석은 사람이 돼도 괜찮다. 어리석은 일이지만 필요하다면 자랑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랑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이라도 자기 이름을, 자기 명예를 좀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자랑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나 뜨겁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좀 어리석은 일을 내가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모세 시대에도 이미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얀네와 얀벌의 신약 성경에서 그 이름을 밝혀 놓았지요. 마찬가지로 아직 12사도가 건재한데,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데 그 시대에도 놀랍게도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팎에 많이 일어나서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려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려 하고 진리를 희석시키려 하고 이미 1세기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를 돌아봐도 온갖 거짓과 이단과 미혹의 세력들이 많아서 혼란스러운데, 근데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1세기에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전략 중에 하나는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 종이고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 종이고 사도고 바울은 가짜다, 다른 사역자들은 가짜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단들이 똑같은 전략을 씁니다. 신천지에 가면 기존교회 모든 목회자들을 가리켜서 독사라고 말합니다. 목사라고 안 부릅니다. 독사라고 합니다. 기장교회 건독사, 그렇지요. 기존교회 모든 교회는 가짜 바벨론이고 기존교회 목사들은 독사라는 것입니다. 그 가짜 목사들이 전하는 말씀은 독이 되어서 성도들의 영혼이 다 죽는다, 아예 우리를 독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교회 목사들이 가짜면 기존교회 목사들이 전하는 복음이 어찌 됩니까? 역시 가짜 되어버리죠. 바로 그런 전략을 1세기 거짓 선지자들도 똑같이 썼습니다. 만약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면 어찌 됩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 다 거짓 복음이 되고 바울을 통해 받은 성령, 그건 성령 아니죠. 가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버려야 되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영도 거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영혼을 참된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부터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가장 즐겨 사용했던 전략이 바울은 가짜 사도다, 가짜 일꾼이다,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이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한대를 받지 못해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거짓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교회를 진리 위에 바로 세우고 바로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참된 사도라는 것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변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참된 사도인지, 그리고 참된 사도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참된 사도로서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 자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부득불 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랑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득이하게 자랑을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부득이해서 하지만 참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부득이하게 자랑하면서도 또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자랑한다는 그 자체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내가 어리석은 일인 줄 안다. 어리석은 일인 줄 아는데, 그렇지만 내가 어리석은 사람 되더라도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 영혼을 지키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겠다, 안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 자랑을 하는데 사도됨을 증거하기 위한 자랑들입니다. 이제 2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일부 고린도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그래도 사도가 되려면 최소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지 이방인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히브리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 이것이 사도가 되는 조건에 문제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데 문제가 됩니까? 우리 아버지는 목사다, 또는 우리 아버지는 장로다, 우리 아버지는 권사님이다 하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가 되는데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것이 전혀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부르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이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 때문이라면,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닌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자녀도 될 수 없고 더더욱 복음의 일꾼 되는 것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냐 유대인이냐 아니냐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어떤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기가 히브리인,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 참 의미 없는 말인데,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인데, 그런데도 바울이 자기가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라는 것을 오늘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유는 일부 연약한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 아니면 바울의 사도됨을 받아들이려 하지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성도들 때문에 바울이 어리석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참된 복음을 떠나려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험받았다 하는 이런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그렇지만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스스로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로 29절에 가면 사도로서 바울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고난을 많이 받고 인내했는지 역시 자랑합니다. 증거하지요. 사도로서 바울이 그 모든 수고, 모든 고난, 인내를 보고 바울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것을 알라고,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것을 알고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이 참 복음임을 알고 제발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라고, 어리석게 속지 말라고, 애타게 그 복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 바른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바울이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이 내용을 다 자세히 살필 수는 없고요. 24절로 29절 사도의 바울의 자랑 중에 참 읽을 때마다 도전을 받게 되는 한마디만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또 어떤 데는 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바울의 사도로서의 참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저만 아니라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참 바울의 이 같은 마음을 평생 배우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 예수님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매도 맞고 핍박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외적인 핍박, 외적인 핍박은 기본이고, 그거는 기본이고,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는, 이거 날마다라 그랬죠. 날마다 내 속에는 눌리는 일이 있으니, 여러분 위대한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날 편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날 좋은 일만 있고 날 기쁘고, 그렇지요.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육적인 핍박은 기본이고 아직도 날마다 하루도 예외 없이 내 마음은 눌리고 눌리고 또 눌린다. 압박을 받고 압박을 받고 또 압박을 받는다. 내 속에 날마다 눌림이 있으니, 이유는요, 모든 교회를 위해
나는 하루도 염려하지 않는 날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를 위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28절은 모든 교회에 대한 고백이고 29절은 성도들 영혼에 대한 고백이지요. 먼저 28절에서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해 날마다 눌린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절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문제도 생기고 이단의 미혹도 일어나고 세상의 핍박도 또 일어나고, 오늘은 이 교회에 인해 마음이 아프고 내일은 저 교회 생각하며 마음이 눌립니다. 오늘은 내가 섬기는 기장교회 생각하며 마음이 아프고 내일은 내가 기장교회 성도니까 다른 교회는 직접적으로 내가 예배하는 교회 아니지만 그래도 그 교회들이 다 주님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모든 교회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래서 마음이 아프고 내일은 저래서 마음이 아프고, 바울은 하루도 교회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침에는 이 교회 생각하며 눈물이 나고 저녁에는 저 교회 생각하며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교회를 인해 날마다 마음이 눌리는 것, 이렇게 마음이 눌렸다는 것은 날마다 기도했다는 말이지요. 모든 교회를 생각하며 날마다 기도할 뿐 아니라 29절에서는 또 성도들 중에 누가 영육간에 약하게 되거나 힘든 일을 만나서 마음의 시험을 받을 때면 바울은 또 같이 아파하게 되었다. 누가 시험에 들어 넘어질까? 실족하면 어떨까? 이 성도는 이런 문제로 실족하면 어쩌나? 저 성도는 저런 문제로. 이 성도는 너무 하는 일이 잘 돼서 교만해서 넘어지면 어쩌나? 저 성도는 고난이 연거푸 찾아와서 고난 때문에 또 넘어지면 어쩌나? 참 알고 보면요, 그야말로 세상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지뢰밭과 같거든요. 좋은 일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이유가 되어버리고요, 굳은 일도 시험받을 이유가 되거든요. 참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좋은 일은 우리에게 늘 좋은 일이니까 우리 믿음을 힘있게 하는 일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다 마음이 간사해가지고 좋은 일이 계속되면 교만해져서 시험 빠져버리거든요. 실제 그런 성도들 저는 이제 목회자를 하니까 많이 봤어요. 사업이 어려우면요, 어려울 때는 간절히 겸손히 하나님 찾아요. 사업이 잘 되고 돈벌이가 많이 되고 사는 걱정이 없어지면요, 희한하게 그때 넘어져요. 이상하지? 사업이 잘 되고 돈벌이 잘 되고 사는 걱정이 없으면 이제 마음껏 주를 섬기고 선한 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넘어질까 걱정이고, 또 고난이 연거푸 찾아온 성도들은 또 저 고난을 어떻게 견디나, 또 그게 걱정이고. 지금 바울이 그 고백입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면 시험에 들면 내가 애태우지 않더냐? 사도로서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유요 기쁨이면서 동시에 교회와 성도들이 아픔이었고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혹시 다음에 서점에 가서 이런 책 보이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정말 이 책 제목처럼 우리 성도는,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의 사랑이요 기쁨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고민과 아픔이고 눈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내가 한국교회를 인해서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 감사할 이유입니다. 그 아픈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우리 교역자들이 다 완전합니까? 다 불완전하지.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 보시면서
영적 지도자들 보면서 이래서 안타깝고 저래서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들면 감사하십시오. 내가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 영혼을 인해 날마다 눌리고 애를 태우면서 바울이 사도로서 그렇게 평생을 달려갔는데, 그렇게 달려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그렇게 살아간 바울, 날마다 교회로 인해 마음 눌리며 살아간 바울, 그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이것이 마지막 고백이면서 확신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부름의 상을 얻기까지 우리 모두도 교회와 다른 성도들 영혼이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이자 고민이고 사랑이자 아픔인 줄 알고 교회와 영혼을 위해 날마다 애태우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면서 축복이라는 것을, 그냥 세상에 젖어서 세상을 즐기며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며 애태우고 사는 것, 오히려 그게 나중에 진짜 복이구나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영혼들의 여러 가지 아픈 사연들을 가슴에 품고 바울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바울처럼 날마다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만나게 한 영혼들을 생각하며 애태우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내일 주일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는 우리 교육자들 성령으로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정말 안정을 찾고 교회의 예배와 교육이 정상을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외의 이름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교회를 인해, 모든 교회를 인해 눌림이 있다고, 하루도 염려 없이 사는 날이 없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인해 날마다 애태우고 노심초사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우리의 복인 줄을 알고, 주님 그저 세상에 빠져 내 한 몸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영혼들을 위해 주님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